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도 우리 신앙인은 분명히 믿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위에 하나님의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믿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엘라바마라고 하는 주의 한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땅콩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을에 이러한 좀 독특한 그런 기념비 같은 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냐 하면 이런 벌레들을 위한 그러한 기념비가 그 마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념비인데 그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일으켜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원래 그 마을은 목화를 재배하던 그러한 마을이었다 그래요. 그러한 마을인데 한 해는 목화를 잘 그렇게 키우면서 하는데 벌레 때가 온 거예요. 벌레 때가 와서 모든 목화를 다 갉아먹고 그래서 완전히 수확이 없는, 그래서 농사가 망친 그러한 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목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화 농사가 좀 되는가 싶은 그때 또다시 벌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화를 갉아먹어서 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실망이 컸지요.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다시 목화 농사를 져도 그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가 그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목화 말고 다른 것을 좀 심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대요. 땅콩이 잘 됐어요. 그래서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 마을, 그 동네 경제들이 잘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 목화 벌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나일론 같은 그 섬유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목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다른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구나 하면서
그 계기를 준 그런 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기념비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느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거나, 하나님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순간이나 그런 때만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은 결코 아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생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은 이러한 단어들을 써요.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일생에 다하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그런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또한 이러한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정령,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정령,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져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먼 분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가까운 분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이 따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군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추적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먹이가 있어요. 먹이를 위해서 어떤 짐승이 추적해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두 번 뛰어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 그렇게 추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몇십 년 동안 당했잖아요. 10여 년 넘게 그가 그러한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를 없애려고 추적해오는 그 사울의 추적을 받아봤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도망하면서 그 추적을 당해보게 됐어요. 그런 정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과 압박과 위협의 추적도 당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얼마나 집요한지를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말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임하기까지, 나에게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역사로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전 시대의 얘기지만 그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길 먼 그 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숙소를 잡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 과정을 겪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경찰차가 괜히 따라오면 괜히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찔리고 그리고 이제 살피잖아요. 내 안전벨트를 맨다. 내가 속도를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뭐에게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경찰차가 뒤에서 오길래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 속도도 줄이고 안전벨트도 확인하고 또 반듯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차를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를 좀 냈대요. 그랬더니 경찰차도 속도를 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던 경찰차가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자기를 따라와요. 분명히 우리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긴장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를 왜 잡으려고 그러지? 할 수 없이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오면 면허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찾는데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지고 옷을 뒤져도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내가 잡혀가면 어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경찰이 오더니 이 면허증을 찾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찾나요? 그리고 지갑을 주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흘린 건데 그걸 알아서 누가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했고 경찰이 그 차를 그래서 따라와서 전해주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는 이야기를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는데 왜 나에게 면허증을 주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에게는 이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재 어려움을 겪거나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나 시련을 겪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현재의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자꾸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시편 23편을 지은 저자로 알려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나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시련이 없었나요? 먹구름이 낀 때가 없었나요? 항상 형편이 좋아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고 거닐었어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자 되심을 경험해요. 형편 때문에 그의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증거는 내 상황이 좋고 내 형편이 좋고 내가 편안하다는 게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왔다 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됨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우리에게 흘러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영원히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그것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함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 신앙인 가운데 예전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결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찬송 가사를 쓰신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그런 고백해요. 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생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의 삶이 담기고 그의 참 신앙이 담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망하기는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내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원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다윗 같은 참 믿음의 행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입시를 앞에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재호, 김동욱, 김서우, 김성곤, 김태원, 김영보, 박주연, 유연경,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혜인, 조상훈, 주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를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일의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인자하심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겠습니다.